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호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풍자 소설인데요, 차부다 선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차부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지어낸 이름인데, 차자는 달을 차, 부자는 안일부, 다자는 마늘다. 그래서 다름이 많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별 차이가 없다, 그게 그거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게 그거다. 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차부다는 그냥 삶이 늘 그냥 대충 뭐 그게 그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차부다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어머니가 흑설탕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차부다가 백설탕을 사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흑설탕 사오라 그랬지 왜 백설탕을 사오느냐라고 야단을 치니까, 흑설탕이나 백설탕이나 그게 그거지 뭘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시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이 차부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기차를 타고 멀리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아침 8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차부다가 역에 8시 1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1분 전에 기차가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거죠. 그러면서 차부다가 하는 말이, 정시에 출발하나 1분 늦게 출발하나 그게 그거지 굳이 저렇게 정시에 가야 되나? 라고 투덜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그게 그거지 하면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그저 그렇게 살던 이 차부다가 그만 나이 들어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왕 선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내에게 빨리 모셔오라고 한 겁니다. 왕 선생을 모셔와라. 아니, 그랬더니 아내가 급하게 모셔오느라고 모셔왔는데, 왕 선생, 의사 왕 선생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만 수의사 왕 선생을 모셔온 거예요. 아이고 여보 어떡해요, 수의사를 모셔왔네요, 잘못 모셔왔네요. 그랬더니 차부다가 사람 고치는 의사나 짐승 고치는 의사나 그게 그거지 하면서 의사에게 몸을 맡겼대요. 그런데 고쳤겠습니까? 이제 못 고치고 차부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며 숨을 거뒀다고 말합니다. 사는 거나 죽는 거나 그게 그거지 하고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차부다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사가 다 그게 그걸까요? 만일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일이 다 그게 그거라면 오늘 이 자리에 굳이 일부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그거라면 굳이 이렇게 힘들여서 일부러 교회를 나올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만일 이 세상 만사가 다 그게 그거라면 굳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일부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거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소설 차부다에 이런 부록의 내용을 붙여보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차부다가 이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동네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차부다 선생,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전도를 했더니 이 차부다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거지, 죽어서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게 그거지 하고, 그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는 지옥에서 눈뜨게 될 텐데, 그가 지옥에서 그렇게 말할까요? 아이고, 내가 와보니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게 그거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게 그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자면,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극단입니다. 천국이 이쪽 끝이라면 지옥은 저쪽 끝이에요. 극단입니다. 그게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 특별히 가족 이웃 초청하여 예배드리는 날인데 설교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담되는 설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야기보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이상 극단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천국보다 더 나은 곳이 없고요,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에서 천국과 지옥을 빼고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어쩌면 정말 그게 그거인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교회 다니면 일이 잘 풀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 안 다녀도요, 세상에서 일 잘 풀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게 그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세상에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게 그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꼭 교회여야만 합니까?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거기에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천국과 지옥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게 그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그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 좋아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할 때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어려운데 돈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돈 때문에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건강 때문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꼭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기는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2절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빛은 상징적인 의미의 빛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빛은 크게 세 가지죠. 먼저는 저 우주에 떠 있는 행성들, 태양이든지 아니면 빛을 비추는 별이든지 우리가 그 별빛을 받죠. 그것이 첫 번째 빛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태워서 얻는 촛불이 됐든지 횃불이 됐든지 그 불에서 나오는 빛,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받죠. 세 번째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통해서 전등으로 비치는 이 전기빛, 우리가 이 빛을 받죠. 여러분, 세상의 빛은 주로 크게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은 바로 이런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빛이요, 영 죽을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참 잘 살죠. 그런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보급으로 들어오는 우유가루나 밀가루를 배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우유가루나 밀가루를 원조할 때 정부에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다 주면 관리들이 다 빼가니까 국민들한테 배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원조를 줄 때 그 우유가루와 밀가루를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줬냐면 교회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가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아이들이 우유가루를 받아먹고 밀가루를 받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내가 교회에 나가면 그래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우유가루 받을 수 있다, 밀가루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때에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도 초대했습니다. 교회 나와봐, 우유가루 받을 수 있어. 교회 나와봐, 밀가루 받을 수 있어. 이렇게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잘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딘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 잘 꾸며져 있죠? 네, 똑같은 사진인데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 보세요. 야, 꽤 괜찮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게 어디냐? 어제요, 제 아내가 건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요, 40년 전에 제 아내가 저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 여자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 여중을 졸업하고는 한 번도 모교를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수십 년 동안 강원도와 경상도 지방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왔으니 제 아내가 졸업한 그 모교 중학교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마침 어제 제 아들이 있어서 제 아들이 운전을 하니까 어머니를 태우고 어디를 가는 길에 제 아내가, 아들아, 내가 나온 모교를 여기 지나가게 되는데 한번 오랜만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 아들하고 가게 된 겁니다. 중학교 정문 앞에 딱 서서 학교를 바라보는데 경비를 보시는 아저씨가 나오더니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인데 오랜만에 학교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요, 아이고 졸업생이세요? 그러더니 극진하게 대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학교를 안내해드리겠다 그러면서 학교를 구경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보신 저 그 사진이 그 여중학교 복도입니다. 여자 중학교 복도가요, 무슨 호텔 로비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제 아내가 약 40여 년 전에 중학교 다닐 때와 비교해서 보니 학교가 너무너무 좋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게 학교야 호텔이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무슨 미끼로 여러분들을 낚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외에는 전할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그거 외에는 다른 전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할 수도 없고 예수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본질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비교하셨죠.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극단이죠. 빛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요, 캄캄함보다 더 어두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보다 더 나은 곳이 없고 지옥보다 더 못한 곳이 없고, 여러분 보세요, 영생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고 영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그 극단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예수님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본래 빛일까요? 본래 어두움일까요? 본래는 어둠이죠. 저 태양이 지금 타고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지, 저 태양이 꺼져버리면 세상은 캄캄한 겁니다. 전기가 돌아가니까 지금 여기가 밝은 거지, 전기 끊어지면 여기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본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본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 때문에 일평생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우면은요 아무것도 못하죠. 묶이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면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교회 학교를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구원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구원은 주의 이름. 여러분 보십시오. 새가요 올무에 걸리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구원받으면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죄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시각장애인 학교에 운동회가 열린다는 것을 취재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운동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그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운동회 종목 가운데 제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경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요 우리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어떻게 100m 달리기를 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출발선하고 저 결승선에 선생님 둘이 서가지고요 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그 줄을 따라서 손으로 줄을 잡고는 마음껏 100m를 달린다는 거예요. 왜 이 100m 달리기가 좋냐면 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늘 짚고 다니는 지팡이의 정식 명칭이 흰 지팡이거든요. 그 흰 지팡이로 늘 이 학생들은 불안하죠. 왜?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감지하면서 그렇게 더듬으면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마음껏 달려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100m 달리기를 할 때 선생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줄을 붙잡고 있으니 그 줄만 잡고서 가면 마음껏 그 100m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고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데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을 따라만 가면 너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아내와 나는 다르다. 나는 집을 사면 그냥 들어가서 편히 살면 그만이다. 그러나 내 아내는 집안에 어떤 가구를 새롭게 들여놓고 싶다느니 실내 장식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다느니 이사를 하기 전부터 고민을 한다. 내 아내와 예수님은 닮았다. 예수님께서도 실내 장식을 좋아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실내 장식을 하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변하기 시작한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으로 바뀐다. 분노의 벽은
부수신다. 불안한 기초는 다시 든든하게 다지신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두워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매여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으면 우리 집 창문 밖에 햇살이 비춥니다. 그런데 그 창문 안쪽에 커튼을 치고 있으면 아무리 그 빛이 우리 집 앞까지 와 있어도 우리 집 안은 캄캄한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커튼만 젖히면 우리 집 앞까지 와 있는 그 빛이 한순간에 우리 집안 방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의 커튼만 젖혀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환하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이렇게 귀한 초대에 응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젖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커튼을 엽니다.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과 죄를 몰아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빛으로 오신 예수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찬양팀의 선창에 맞추어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